오늘은 11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 이하 말씀.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거기에 다른 일을 하려고 한 이 베스메 사람들이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 하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블레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길을 옮겨 산에 사는 아미다들 집에 들어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길을 지키가 했더니 걔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네, 하나님의 개가 이 기럇 여아림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있게 됩니다. 이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앞에 서는 것이 무섭기만 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율법의 저주가 구성 아닙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화 스필버그 잃어버린 교회를 찾아서 그 영화가 그걸 말해주죠. 유대인 감독, 유대인이죠. 스필버그. 마지막 장면에 그 복귀를 찾았죠. 사막에서 복귀를 찾아가지고 뚜껑을 열고 이 독일 사람들이 무지한 것이죠. 이 감독, 스필버그 감독이 여기에 마지막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그 함께 잡혀간 국어학 박사는 절대로 눈을 뜨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호기심 가득 찬 사람들이 법궤의 뚜껑을 열었을 때 모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네, 이게 뭐이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죽음의 천사가 나와서 눈 뜨고 있는 이 군인들을 다 죽여버리죠.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끝납니다. 이 스필 감독은 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사무엘상 6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길을 들여다봤을 때 그들은 무참하게 다 죽고 말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 죽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 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8절 말씀.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삶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라. 이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이 십계명을 주시는 그때의 말씀이죠. 이 두들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두들판에 적으셨는데 이 십계명이 기록된 이 두들판은 하나님의 법궤 안에 들어있지요. 그런데 그때 이 두들판, 십계명 받을 때 장면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불이 붙어있고 침침함, 흑암, 폭풍, 그리고 아무도 오지 말아야겠어요. 모세 밖에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짐승도 접근하면 돌로 침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섰을 때 어떻게든 나가 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이 아담의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온죄와 자범 속에 빠져서 100% 죄인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이 히브리서 12장 18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들어보면 다 죽임당하잖아요. 그렇지만 은혜의 복음은 무슨 말합니까?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교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우린 편이라. 우리가 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은혜의 땅에 서 있다. 시온산이죠. 은혜의 땅. 살아계신 하나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앞에 서 있고, 이제 우리가 죄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천상의 세계 속에 들어와 있고, 또 천상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 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천만 천사, 장자들의 모임, 교회,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모든 믿음의 크리스찬들,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중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의지해서, 이 은혜의 시온산을 의지해서 그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신의 산, 이 무섭고 떨린 율법의 정말 무서운 이 앞에 죄인인 우리가 설 수 없는 그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는 온전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천만 천사와 함께 서 있는 복된 이곳에 서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땅을 진동하였고 아니라 하늘도 다 진동시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진동,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진동과 변동되지만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이다. 죄 용서함 받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우리는 천상의 세계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와 있는 성도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고 이 천상의 세계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이 풍성한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기자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길을 전장에 가져와서 패하고 말았고, 교회는 빼앗겼고, 그리고 엘리 가정은 엘리 제사장 가문은 심판을 받는 이 미국적인 역사 앞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교회는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찾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율법의 저주 앞에 선 존재들이 아니고 오직 신약성에 주는 은혜의 말씀을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 주신 화평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멀리 버리셨다. 이것을 믿고 우리 삶의 염려와 두려움 또 죄로 인해서 얼굴먹이 재우는 시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에게 막힌 담이 있습니까?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막힌 담을 다 헐어버렸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막힌 담도 주께서 십자가로 다 헐어버렸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도 하나님께서 다 헐어버렸다고 했어요. 우리가 사람과도 이 화해하는
은혜를 누립시다. 사랑과 맡긴다함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화해케 하셨으므로 이 사랑과 맡긴다함도 다 흘러버리고 사랑과 용서와 섬김과 나눔으로 이 관계가 거룩함과 화평함으로 나가도록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대상으로, 우리가 온유를 대상으로 화해케 하신 이 화해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교회가 끝까지 전해야 할 복음은 이 화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온 인류를 대상으로 화해하셨다. 이 화해 복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하나님과 평화를 회복하고요, 십자가의 보혈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평화를 누린 사람, 그리고 이 평화가 모든 사람 관계에 풍성하게 넘치도록 기도하고, 오늘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수많은 맡긴다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갈등과 대적하고 적대적이고 서로 싸우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이런 정말 비극적인 일이 계속되는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든 맡긴다함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정말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고 평화의 강이 이르도록, 그리고 화평의 강이 이르도록, 화해의 강이 이르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이 모든 제약들을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정말 평강으로 넘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룬 것은, 우리가 도착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신의 산,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다 죄 용서함 받고 깨끗함 받고 사함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주신 깨끗함, 평안함, 거룩함, 화목함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날마다 누리고, 우리가 사랑 관계에서도 이 하나님과 해주신 화평함과 평안함이 우리를 통해서 온 땅을 향해서 흘러가도록 이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이 사랑과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도착한 곳이 정말 천만천사, 그리고 정말 장자들의 총회, 교회, 그리고 이 의롭게 된 의인들의 영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예수 앞에서 살아가는 이 복된 은혜를 받는 사람들, 이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앞에 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또 성령을 충만함으로 이 은혜를 사모하고 온 땅을 향해서 이 은혜를 전하는, 전도하는, 선교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온 교회가 충만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 은혜가 가득 차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이 은혜를 전하는 현장에 내가 서 있는 복된 사람으로 주님 살아가겠습니다. 이 은혜를 전하는 현장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화평과 평화의 복음을 누리고 이 충만함을 전하는 복된 아름다운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평화의 복음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과 화해케 해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저주가 떠나고 하나님 주시는 화해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시고, 이 화해를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선포하게 하시고, 사람들 사이에 있는 모든 맡긴담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되고 용서함 드리고 화해케 되는 이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 땅의 사람들을 향해서 화해하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화해와 화평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다 되도록 오늘 또 주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온교우 성도들마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오늘 또 그들의 삶의 일자리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터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화해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